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의지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9편은 앞서 목사님들이 설명했듯이 176절이라는 가장 긴 절수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8개의 절식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글의 자음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해서 마지막 히읗까지 한글의 24개 자음으로 시작하는 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진 주제를 가진 시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가진 시를 보게 되면은 답관체라는 문학 기법 요소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긴 했지만 계속해서 살펴보니 조금 익숙한 그런 형태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을 했었던 그런 시의 한편의 그런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관체란 밟을, 맞출 답, 그리고 머리관자를 써서 머리장단을 맞추다 또는 머리를 밟아가는 문체다라는 이러한 시에 대한 표현법입니다. 사실 이런 시편 119편 말고도 다른 곳에서 특히 이제 시편 25편과 그리고 34편을 보면 그 절수 또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와 마찬가지로 22절로 마무리되는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이런 기법을 사용하면서 시편 119편을 노래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한 절 한 절 참 정교하고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써 내려가는 그런 시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갈망함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함 등 여러 가지 제목들,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며 이 시의 의미는 더욱 풍성하고 깊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표현이 답관체의 표현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구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5번째인 33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갈망 그리고 알파벳 6글자인 41절부터 4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33절로 40절에 있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33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주님의 도, 주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을 준행하겠다, 끝까지 지키겠다 말하고 있으며 다음 33절, 다음 34절에서도 진심으로 지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서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지식이 학습되고 그리고 알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은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내비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열망이 참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5절 말씀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인은 말씀이 주는 그 어떤 유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율례들의 도를 행하는 것,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즐겁고 행복하다, 기쁨과 만족으로 얻고 있음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일에 얼마만큼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즐거워하고 있나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기뻐하고 있나요? 진심을 다하여서? 한번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과연 즐거워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를 통하여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러한 갈망과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열망함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익숙한 문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4월 부활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외쳤던 말씀입니다. 구호지요.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게. 3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0절 하반절 말씀처럼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금 생명을 찾아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히브리어 알파벳 6번째인 41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기억나신가요? 오늘 제목은 항상 의지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41절로 4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의지가 담기며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도 그 모든 과정은요, 기쁨과 행복 또는 즐거움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5절 말씀 또한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자유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유롭게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의지적으로 걸어가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자체를 자유롭게 걸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대적으로부터의 억압과 속박 또는 괴로움 등등 이러한 모든 상태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유함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대적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어려움과 근심과 고통에서 우리를 말씀대로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열망과 갈망함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을 의지해야 할까요? 늘 똑같고 늘 식상한 질문이겠지만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구원의 즐거움과 자유함을 온전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른 길이 아닌 주의 율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죽어있는 기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영원토록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